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르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으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다가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과 인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었던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악의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뭐 생명나무를 따먹어도 괜찮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생명나무를 그때 따먹었다라면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겠죠.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희 동기 목회자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저희 신대원 90기 동기들이 한 30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카톡으로 연결되는 우리 친구들이 한 180여 명쯤 돼요. 근데 그 카톡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 세대 때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한 번씩 두 번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단톡방에서 그런 건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죽고 믿지 않아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자는 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순서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사탄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어떤 욕심, 저걸 먹으면은 정말 멋질 거야.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따먹는 순간에 안타까운 점은 그 따먹는 순간에 여자가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는 바람에 결국 그 여자가 또 남편 아담한테도 줘가지고 아담도 안 먹어야 되는데 부인이 또 주니까 먹은 거죠. 남자들은 참 여자가 주는 거 다 먹거든요. 그래서 주도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같이 먹고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게 된 거죠.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라는 이런 올무에 이제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도 참 과부면은 아마 신랑을 빨리 세상을 떠나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어요. 독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은 무슨 일할 수 있는 업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성들이 다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다 나가서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CEO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업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벌어져 주면은 그걸로 자녀들 키우고 생계를 꾸려 나가고 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유일하게 소망을 걸 수 있는 게 바로 아들 하나 있는 건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떤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 있고 또 자식이 있으면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맨날 많이 싸웠죠. 싸워도 밤에 또 자는 거 보면 귀여워요 또. 근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그래도 자식 하나 있는 거, 그래도 자식 남편 없어도 자식 하나 있으면 또 자식 바라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마저 이제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어떤 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 나인이라는 곳이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7장을 보는데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화살표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지도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화살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이어진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남서쪽으로 약 50km쯤 되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되는 그리고 한 50km 잡는다면은 한 50km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가셨어요. 뭐 좋은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많은 무리를 이끌고 걸어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느냐? 예수님 그 나인의 어린 독자가 이제 죽은 그래서 너무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청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친히 아시고 많은 무리를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여인을 슬픔에 빠진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걸어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죽은 독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단 그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인이라는 성에 가니까 그 성읍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나인성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여인이 너무나 슬픔이 잠겨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상해가 나가는 거죠. 상해가 나가는데 예수님 이게 상해 나올 때 그때 이제 예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만나서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상녀에다가 관에다가 이제 손을 대시고 그렇게 되고 있을 때 그 엄마가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엄마가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그냥 괜한 소리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울음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죠? 아마 뚜껑이 덮여 있었을 거예요. 손을 대시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노래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그 한 여인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죽은 그 청년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살아나서 말도 하거든요. 말도. 얼마나 그 슬픔에 빠져있던 그 어머니가 정말 기뻐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은 그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를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막 덮어 쓰고 막 누르고 이렇게 살렸는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 아이들을 돌려주심으로써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와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그리고 그 나인성 사람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과 오늘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예수님이 큰 선지자일까요? 아직은 그냥 이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큰 선지자이긴 한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가 누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저가 누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이 과연 누구인고? 바람을 명하여서 잠잠하게 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는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굴까? 사람들은 그저 큰 선지자라고 여겼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한테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을 거예요. 또한 죽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살리실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 지구의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죽은 사람을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살리실 그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3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계수를 취했습니다. 그건 사실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자기 제수를 자기 부인으로 빼앗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헤롯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정을 책망하다가 옳은 말 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그 요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위쪽에 푸른 쪽이 갈릴리 바다고요.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이쪽이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 여매라고 합니다. 여매 동편에 보면 마케루스라고 있고 이 마케루스가 바로 헤롯이 지은 요새입니다. 그 헤롯이 굉장히 그 건축에 조예가 많고 그래서 마사다 성도 있고 그죠? 그런 성을 만들었어요. 거기 마사다 성 위에 가보면은 헤롯의 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마사다 성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꼭 한번 죽기 전에 빨리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이렇게 마케로스 요새인데 이 요새의 꼭대기에 그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고 또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온 삶이 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요한은 내적으로 좀 흔들렸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 이사야에 예언한 그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안전병이도 고치시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일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해놓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 인생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옥에 갇혔는데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례 요한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무지 내 삶에 어떤 나아지는 거 없고 주님께서 나를 한번 위로해 주신 그 느낌도 안 들고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내적으로 그런 섭섭함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가니까 아파트도 당첨이 되고 그리고 남편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교회에 꼭 안 빠지고 나갈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과연 순수한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좀 해주면은 내가 하겠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신앙일까요? 비록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내게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것 자체가 그 자체에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못 박힐 그 나무예요. 나무 기둥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라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복 주고 100배, 1000배의 복을 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한 200살까지 살게 해주고 한 15억씩 확 던져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이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광주에 남았어요.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그런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굶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크냐?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착각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1번, 2번, 3번까지 얘기하셨는데 안 들렸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속에 자기의 그 착각과 오해와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이득을 보겠다. 하나님 따라가면 좀 뭔가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게 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 떠나갈 거예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신방도 안 가고 건져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흔들리는 거죠. 막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나병 환자니까 일을 못해요. 오빠가 일을 해가지고 누이 동생들을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일을 못하니까 누가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막내에 있던 마리아가 일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얼굴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마르다는 음식 잘하고 요리 잘했어요. 언니는 요리 잘하고 음식 잘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업이 없다고요. 여자들은 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고 돈을 벌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장을 봐오면은 언니 마르다가 막 요리를 해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가끔씩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항상 이 나사로 집에 둘러가지고 여기서 머무셨어요. 밤늦게 들어와요. 낮에 들어오면은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13명이잖아요. 그 다음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마리아 많아요. 다 합치면 20명 되잖아요. 20명이 와가지고 저녁을 먹어봐요. 그러면 그 양식이 나오면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나사로 집에 들어갈 때 밤늦게 들어갔었어요. 밤늦게. 그래서 밤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 집 식량을 축내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요. 아침 먹으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 아침 일찍 나와요.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얼쩡얼쩡 거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고 나병 환자고 그리고 여동생이 저 몸을 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나사로 좀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실까요? 그 마리아 그 몸 파는 것 좀 안 하도록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 좀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해주셨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 믿게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참 다 믿는 사람마다 한 20억씩 던져준다 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다 그냥 도둑놈들 사기꾼들만 또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사모가 찬양했는데 그 순수한 믿음 찬양했잖아요. 그죠? 순수한 믿음. 그게 순수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착각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장애인이 될지라도 내가 뭐 아무거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배우지 못해도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전부 다 제명에 못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만 한 100세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복양하고 살면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제명에 못 살았어요. 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그의 고난의 목록을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자신의 고난의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을까요? 예수님, 바울은 나는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길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보냈던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자신이 실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은 자도 살리고 뒷머리도 덮게 하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운다. 누가? 내가. 그것을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막 잘해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좀 시간이 갔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리아 얘기를 많이 좀 사전에 드렸지만은 36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대요. 뭔 죄를 지었을까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마리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몸을 파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동네 베다니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겠죠. 그 발을 대고 있었어요. 그냥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도록. 원래 못 만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한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잡읍시다. 쉽게. 그럼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만 원을 잡으면 500대는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죠. 그죠? 자,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또 50대란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또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둘 다 갚을 게 없다는 겁니다. 갚을 돈이 지금 너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이제 채무를 탕감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누굽니까?
크게 얘기죠. 50만 원 빚을 탕감받으면 더 사랑하겠죠. 그죠?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은 누굴까요? 그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죠? 그럼 5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왜 500만 원밖에 빚 안 졌냐 하면은, 바리새인은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죄를 적게 지었어요. 몸도 팔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나를 초청해가지고, 바쁜 나를 초청해가지고 초대해놓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 먼지가 많아도 샌들 신고 다니면은 발에 냄새가 나요. 남자들이 막 12명이나 13명이 다니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럼 딱 들어오면은 적어도 예수님한테는 그 물을 들여가지고 씻어줘도 드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근데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을 때 아니했지만은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식용유 한 방울 안 부었지만은 이 여자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그 가론 유다가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가론 유다가 계산해 보기로는 그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가 한 600g 되는데요. 그게 얼마냐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아까 여러분 500데나리온 피하지만 3천만 원 좀 되겠죠? 그 3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너무 과소비 아닌가요? 그죠? 한 방울 떨어뜨려도 충분히 그 냄새가 다 채워지는데, 그 향유라는 게요, 그 여인들이, 그 젊은 여성들이 이제 결혼할 때 준비하는 지참물입니다. 그 언제 쓰느냐 하면은 신혼 첫날 밤에, 남 부부가 신혼 첫날 밤에 그 여성이 가져온 그 나드 향유를 신랑의 머리에다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그죠? 유칼립투스 같은 향기가 확 퍼져가지고 그 방의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향기롭게 만듭니다. 이 향기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향기. 그 아로마 카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향기하고 그 분위기를 다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또 발에 뿌려주고, 마지막 나머지 남은 그런 향유는 신랑이 죽었을 때 시신에다가 다 붓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잖아, 그죠? 그 냄새를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 몽땅 다 부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기 신랑이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잖아, 그죠? 십자가에 죽잖아요. 근데 죽은 것을 미리 이제 장사를 준비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거기 있는 그 모든 남자들과 제자들과 그 손님들이 속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도끼 눈을 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네 신랑이냐 가지나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욕을 했단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저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마리아의 사랑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실 이거는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너는 죄가 적기 때문에 너는 날 적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할 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곧 믿음이죠, 그죠? 사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무슨 특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게 없잖아, 그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이에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에서는 그 행함이라는 게요 달리 행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행하는 거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와 죽음에 처한 가련한 인생일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련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통해서 죄를 많이 사함받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한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참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사랑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됐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나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